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참 급하다는 것이요, 운전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요, 앞차가 길을 막고 천천히 가면은요, 왠지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신호대기 할 때 있죠. 딱 빨간불이어서 차들이 다 서 있는데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차가 안 가요. 이거 참을 수 있으면 성인군자죠. 1초도 되지 않아서 뒷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 안 가냐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충청도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느긋한지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신호 대기 중에다가 파란불이 됐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울산 같으면 한 번에 딱 통과해야 될 길인데요, 진짜 2번은 기본이고요, 심하면 3번까지도 걸려요. 제가 진짜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그러슈. 이 진짜 다른 나라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우리나라의 택시 개념이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개조한 트라이시클이라고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2사람을 3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그 트라이시클로 가는데, 조금 먼 거리는 그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프니라는 걸 타는데요, 이 지프니가 뭐냐면은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군용 차량들을 필리핀에 버려두고 간 것을 이 사람들이 개조한 거예요,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래서 이 찝차죠, 쉽게 말하면 이 차 위에 안에도 사람들이 타고 저렇게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갈 때. 그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저거를 많이 탔거든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거북이가 따로 없어요. 거북이가. 아니 뭐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차 한 대도 없는 한적한 길을 가는데도요, 글쎄요, 시속 40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km인데 30km로 천천히 가서요,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는데, 아이들과 저 위에 타서 장난도 치고요, 차 뒤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뭐 조금 과장 못하자면 우리나라 경운기 비슷하게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 시속 80km잖아요. 시내 주행을 해도 너무 답답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이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여유구나. 앞에 막히는 것이 없어도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풍요롭지 못할지 몰라도,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는요, 항상 웃음이 있어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지프니 안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걸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데 정말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쁘게 산다는 건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하루하루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보통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주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쉬는 날일지 몰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은 최고로 바쁜 날이 바로 이 주일이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쉬지 못하셨어요.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21절이 오늘 본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23절부터 보면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29절부터 보면은 또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셔서 신방을 가세요.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만큼 예수님 안식일에도 쉴 수 없을 만큼 분주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일이 굉장히 사역자들에게는 바쁜 날이에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요 잠도 한숨도 안 자고 밥도 한 끼도 안 먹어도 정신이 없어서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가장 위기가 언제냐?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에는요 제가 나와서 새벽 기도에 인도는 하지만 사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 새벽에 제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받아들여주지를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피곤한 날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셨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처럼 착하게 얌전히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시비 걸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논쟁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편의상 우리가 우리 요일로 토요일이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질 무렵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해 질 무렵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그 제약이 많아요. 이동하는 거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토요일 해질 무렵. 예수님 완전히 녹초가 되셨을 그때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 다음으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 밤에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우리가 추정하기를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복음서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은 베드로의 이 회상의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데, 베드로, 그 마을 사람, 그 마을 출신인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이거나 혹은 예수님이었다면 오늘은 사역도 많이 했고 피곤하니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돌려보낼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데려오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페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본래 뜻이요 짐을 지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고 오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짊어지고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때가 몇 시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받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34절, 1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자,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쁘다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주님이 다 만져주셨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을 가도 어떻습니까? 어떤 병원은요, 어떤 의사는요, 아파서 갔는데 진찰 한번 제대로 안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보건소만 가도 그 청진기로 이렇게 한 번씩 대봤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해보지는 못했지만 청진기, 요즘 젊은 청년들 청진기 알지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꼭 배가 아프다면 배에다 청진기를 대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자기가 병을 진단을 하고 주사를 놔주고 약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병원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진찰이라고 할 게 없이 환자가 하는 말만 들어요. 의사가 말만 듣고는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외계어를 이렇게 휘갈겨 써주면은 약이 나와요. 그게 진료가 끝이에요.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고 굉장히 바쁘게 5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환자를 보고 내보내고 그런 병원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제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은 또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좀 헤매다가 이제 거의 뭐 전국 문턱까지 갔다가 아직 하나님께 살 일이 있다고 살려놓으셔가지고 또 링거 뽑고 와서 아침에 이 아이들 예배까지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데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니까 두 군데를 같이 예약을 했어요. 한 군데는 이비인후과, 한 군데는 내과.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모르니까 두 군데 예약을 하고 이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벌써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7년, 8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도요 계속 숨이 멎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 침도 삼켜지지가 않고 너무 답답한 이렇게 상태로 서울대 병원을 갔는데 먼저 예약이 잡힌 데가 이비인후과였는데 젊은 의사였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30대 이제 막 교수가 된 그런 의사였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의사는 처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숨이 안 쉬어서 죽을 똥살똥을 갔는데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비웃는 듯한 인상을 받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 이런 인간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 교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요. 나는 그 의사 만나려고 지방에서부터 저 목포에서부터 기차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또 바로 봐줍니까? 바로 서울대병원 못 가요. 또 작은 병원 들려가지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가서 또 예약 시간 기다려서 힘들게 만났는데 5분도 안 봐줘요. 5분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그럴 거면 그냥 동네 병원을 가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 한눈에 봐도 은퇴를 곧 앞두신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다고 많이 놀랬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하면서 진찰해 주시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걸로 등도 이렇게 문질러 보시고 나름대로 이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해결책을 해 주시는데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다시 그 병원을 갔을 때 이비인후과 가시겠어요? 내과 가시겠어요? 이비인후과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나를 만져주고 진찰해주는 의사를 원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의사이시고 가장 좋은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 몸이 녹초예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쓰러지게 생겼는데 몰려드는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얼마 전에 그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 이야기 봤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먼저 보셨어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주님은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나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병든 마음까지도, 내 상한 심령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참 따뜻하신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증상에 따라, 그 병에 따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고쳐주시니, 자,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로 따지면요, BTS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으면 지지율 100%였을 겁니다. 지지율 100%.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거나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비상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종적을 감췄다. 그럼 나라가 발칵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예수님은 지지율 100%인데 제자들이 비상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냐 찾아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워낙에 자주 사라지시는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거의 감시하듯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밤 늦은 시간까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새벽 일찍에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아마 불침번 선거 같아. 분명히 예수님 사라지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를 짜서 자지 말고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예수님 복귀하시도록 재촉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위한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들이 지금 더 신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하는데요, 그 예수님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12제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덩달아서 나도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굉장히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가,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자리가 싫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끔 가수들 콘서트를 보면은요, 열광적인 이 팬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지가 왜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 애들. 안 보셨어요? TV를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울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죽여 세워주고 막 환호하고 막 그를 높여주면은 덩달아 나도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고, 마치 나의 선택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얼마나 피곤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늘 무대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환호를 받는 자리에 머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요, 보면은 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그 용모가 변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곳, 물론 그 자체도 좋았겠지만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본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죠.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산을 내려오세요. 먼저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림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님 이 아침에 어디에 갔다 오십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새벽부터 주님 기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 파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나를 높여주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실 것이었다면 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늘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나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가자. 그것은요, 고생길이었어요. 이 마을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 인격, 실력 이미 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마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어쩌면 또 다른 시기와 멸시와 오해와 논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늘 힘든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마을에 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꼭 그 일입니다. 3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의 전도에는요, 늘
축귀의 역사가 따라다녀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늘 붙어 다녀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여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며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자신이 걷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어둠의 영이 망가뜨려버리고 어그러터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래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재촉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라면 주님처럼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우리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 아닐까? 그런데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어요. 3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곤. 아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예수님 너무나 바쁘셨잖아요. 또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우리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찬양도 하잖아요.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 비전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육체의 피곤을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곤고하셨지만 그래도 보세요. 안식일 내내 사역하셨죠. 그날 밤에도 못 쉬고 밤 늦게까지 병자들 고쳐주셨죠. 그런데 새벽에 또 일어나 일찍이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막 갈등할 때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힘들 때는 그런 투덜투덜 거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왜 하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면을 취하시지? 왜 굳이 일어나셔서, 아니 좀 늦지막히 일어나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그 흉악한 이 전통을 만드셨는지 제가 정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꼭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도와 기도가 너무 뻔한 주제가 아니라 전도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맺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쉬워요. 우리 기도합시다. 2022년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설교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고 설레셨습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들었어요. 그런데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명히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들었는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아직도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입을 벌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선포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내 말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언변으로 이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의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들려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미지로 도식화해 보자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좌우 벽을 이렇게 다 창을 막아놨지만 우리 교회도 밖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 건물의 특징이 뭐죠? 창문이 많아요. 창문이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많죠. 모든 교회 건물들은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건축법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 왜 창문이 많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이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뭔가 내가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고 논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시원찮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걸 열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손님을 집에 초청하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구경시켜 주잖아요. 전도는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질그릇에 임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따라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도 못 해봤고 소유도 못 해본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한번 인사하시죠. 사기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기꾼 되지 맙시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소유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보여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받아서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거리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지만 부도 은사고 빈도 은사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얼굴이 환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기쁨과 희락이 그 얼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맑음이에요. 이 지금 메시지가 수요 예배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빛이 나요. 늘 기쁨이 가득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 주세요. 눈을 차마 못 보는 분이 계시면 간첩입니다. 자,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 잘 믿으시는군요. 반대쪽을 향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이 고민거리가 가득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하려고 앞에서 보면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도 딱 처음에 섰을 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많이 펴지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밝은 햇빛이 비춰서 언제나 맑음이에요. 언제나 맑음.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표어가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요, 근심이 떠나가요. 걱정이 떠나가요.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의 정서가 우리를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요, 모처럼 가족들 친지들 모이면은요, 제발 자식 자랑, 집 자랑, 재산 자랑 이런 거 하다 싸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뭐 아무리 분위기를 암울하게 조성해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우리를 짓눌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소유한 사람은요, 얼굴이 늘 펴져 있고요. 한 가지 팁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자면, 얼굴이 펴진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최인식 목사님은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잖아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세요. 누구를 뽑겠는가? 신입사원이 면접 보러 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있는데, 억지로 웃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미소 말고, 만들어내는 그런 미소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요, 뭐 이 회사가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안 뽑아주면 지들이 손해지 뭐.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게 전도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한 가지 관문이 또 남아있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짓눌려 살아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요? 아이고, 달나라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거 누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운데 한가롭게 의와 평안과 희락 같은 이야기를 하다니 참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네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누구나 다 공고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도 뻔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보시면은요, 그 삶이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얼마나 공고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환호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 다 주님 배신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미쳤다고 욕하는 사람 많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가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곤고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정서가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사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셨어요. 아니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바람잘 날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연속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 마음 몰라요. 부모님도 자식 마음 몰라요. 이 세상은요 서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가 되신 하나님. 다음 가사도 참 좋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서 공고하셨다니까요. 힘드셨다니까요. 아무도 주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따라다닌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엉뚱한 소리하며 호언장담했다 주님 버리고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주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로받지 못해 상처받은 마음 다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병들고 골마버린 그 썩어버린 심령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현 주소, 나의 위치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여, 그 고통스러운 일생 가운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무슨 초인이라서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부터 그 지친 몸을 끄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가장 위로받고 가장 격려를 얻는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외로울 때, 공부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비밀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기쁨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둘 곳 없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교회 다녔으니까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그 행복이 오늘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이다, 의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기도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고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을 기도 시간을 통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예수님께서 이 1장 앞부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광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한적한 곳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레모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곳이 없는 거친 광야예요. 홀로 외로이 버려질 것 같은 거친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내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에레모스 광야가 내가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의 행복을 부여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임한 그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전도죠. 이제 기도와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상용의 시인데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이끌란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시를 안빈 낙도, 안분 지족, 세상이 어떠하든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삶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가 자꾸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워드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쪽을 향하여 창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남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들의 전도하는 삶입니다. 왜 창을 열어놓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사냐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아무것도 즐기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저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우리가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나의 사명이 있다면 모처럼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 창문을 열어놔서, 내 안에 있는 창문을 열어놔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이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전도하는 삶,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찬양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생명을 내게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었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이유는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환호와 열광을 받는 자리를 떠나서 다시 차디찬 냉대가 기다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늘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들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전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